하나님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창립 42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이 땅에 축복하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꿈과 비전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그 꿈과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정말 영광스러운 이 하나님의 교회, 이 소중한 하나님의 집입니다. 특별히 이 땅에 우리 은혜교회를 세워주시고 은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할까요? 그 첫째는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3절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하심으로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누구의 교회요? 예수님의 교회.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친히 세워주셨고 교회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그 교회를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소중한 그 기관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께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소중하고 귀한 장소다 하는 것이죠. 계시록 2장 1절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그랬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뼈는 교회의 사자요, 교회 목회라는 목사님을 의미한다면 7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바로 교회는 주님께서 친히 붙들고 계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42년간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참으로 소중한 기관입니다. 주님의 몸이요, 주님께서 친히 세우셨고 주님께서 친히 붙드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은혜교회를 섬기고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일 교회가 없다면 그것은 참으로 불행이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도록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기관입니다. 이 교회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바로 이 주님의 모델로 아브라함을 세우셔서 역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에클레시아, 바로 세상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로 계획하신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실 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비전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형이에요. 교회 모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모습은 바로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소중한 곳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비전과 꿈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6장 13절로 14절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으로 축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15절에 그렇게 말씀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꿈과 약속이라도 세월이 지나면 그 의미가 서서히 흐려질 수가 있어요.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약속은 받았지만 과연 이게 진짜 이루어질까? 이런 의심 같은 것이 생겨질 수 있죠. 아브라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었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잖아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지. 분명히 하나님은 사라를 통해서 이 후손을 허락하실 것을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도무지 환경적으로는 정말 이게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사라의 몸이 자꾸 경수가 끊어지고 그리고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지경까지 이르렀을 때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라면, 언약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이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봉사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언약도 받았는데 내 삶의 형편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정말 속상하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순간이에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흔들리고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지금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예요. 99세까지 됐으니까요. 아니 75세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지금 99세가 됐어요. 흔들릴만도 하죠. 이 사라도 89세가 돼가지고 흔들릴만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누구라고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통치자,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불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창세기 17장 1절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오직 믿음으로 일관된 신앙생활을 하라고.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이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을 걔는 아니야. 너희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혹시라도 하갈을 통해서 낳은 그 이스마엘일까? 이런 생각, 그건 아니다. 책망하시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더딘 것 같아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일관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교회가 82년도에 새 가정으로 교회가 개척돼서 선교하는 교회의 이 비전을 가지고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민교회라는 것이 사실은 여러 가지 참 쉽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하신,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는가, 이 교회의 사명, 이것을 아주 분명히 우리 김광식 목사님께서 참 깨달으셨어요. 아, 교회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바로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끼리 모여서 그냥 잘 지내자, 우리끼리 은혜 받자,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나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을 아주 또렷이, 참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렷이 딱 깨달으니까, 첫 번째 예배 드리면서 드려진 헌금을 전부 다 성교비로 드렸어요. 교회 개척에서 뭐 사용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무조건 성교비로 드리고 예산의 50%를 성교비로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서 이루어지려고 노력을 했더니 주님께서 교회를 축복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약속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은 큰 부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래서 2절을 보면, 2절에 창세기 17장 2절,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번성케 하리라. 새로운 용기를 주시는 거예요. 가장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신 거야?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에도 왜 나의 형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는 왜 이렇게 정말 끊임없는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이 바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전능자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흔들리지 마, 계속 꾸준하게 한결같이 믿음 지켜라, 약속 붙들고 믿고 나가라. 그러면 내가 번성케 해주겠다.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은혜. 지난 42년간 우리 교회는 수도 없이 문을 닫을 뻔한 적이 한 번도 아니에요.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럴 만큼.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 감당하려고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 우리 교회를 더 크게 번성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여정에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이 되려면,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인내해야 한다. 15절 말씀,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75세에 언약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요. 어느 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25년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믿음을 반드시 확인하실 때가 있어요. 너 정말 믿냐? 그것을 꼭 확인하시는 그 시간, 우리에게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믿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은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이 갈수록 이 꿈을, 여러분에게 주신 이 꿈과 비전이 있잖아요. 이 꿈과 비전을 점차적으로 구체화시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처음부터 확실하게 그냥 쫙 보여주시고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자, 보세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처음에 꿈과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막연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선 꿈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거야.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거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제 꿈과 언약을 제시하시면서 제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 땅을 밟아보라고 하시면서 그 밟은 땅을 다 그에게 줄 것을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구체화되는 거예요. 도대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해서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서 지내는 동안에 이 조카 롯을 데려갔잖아요. 가면서 참 많이 번성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시야를 넓혀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롯은 이 소돔 땅을 선택했지만은 바로 이 아브라함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밟는 땅, 내가 보이는 저 땅을 다 허락해 주겠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확실히 너에게 날짜를 통해서 그 비전이 이루어질 텐데 지금 그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을 세워보라는 거예요. 내 후손이, 내 자손이 저 별과 같이 저렇게 많게 될 거야. 하나님은 자꾸 꿈과 믿음을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아주 이 가슴 속에 이 분명한 확신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21절에 내 언약은 내가 명년 이 기한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맘때가 되면 너는 정말 이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텐데 아들을 얻게 될 거라는, 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단숨에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리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나갈 때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오늘날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도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어마어마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절망할 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다. 시작. 인간이 절망할 때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이다. 아멘.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신의 힘과 능력의 한계를 느끼고 아들을 낳을 수 없다고 포기할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7장 17절에 내년 이맘때 내가 아들을 얻을 거야. 그때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심중에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리요? 이렇게 도무지 불가능하다고 부부가 다 묻고 있었어요.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계 선교 마무리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돼 온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가지고 지금 세계 선교 마무리에 이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42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주님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신. 제 마음에 얼마나 이 가슴이 벅찬지 말이에요. 확실히 외워가지고 찬양을 해야 돼. 외워서. 여러분 보세요. 저도 설교할 때 내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면 은혜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그냥 서기만 하면 설교가 저절로 되나 보지. 뭐 한번 서봐. 준비하니까 되는 거지. 준비하니까. 저렇게 우리 성가대도 열심히 외워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너무 감동해서 너무 매주마다 다 외워서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은혜교회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 앞에 왜 교회가 소중하다고 그랬어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이 친히 세워주셨고 주님이 친히 다스리시고 계신 그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의 생애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